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입니다. 그 말씀을 본문으로 제목을 그런데 마침내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제가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한참 그래도 기운이 펄펄 했던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 목사님들하고 설악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주말에 어디를 안 가니까 산에 그런 데 별로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설악산을 등반하기 위해서 여기서 모여가지고 봉고차를 타고 밤에 출발해서 새벽에 거기 내려. 이제 동이 틀려고 할 때 거기 당도해가지고 설악산을 이제 등반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참을 올라가서 보면 봉우리가 하나 보입니다. 저긴가 싶어서 올라가면 또 봉우리가 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네. 저긴가 싶어서 또 가면 오히려 다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또 올라가도 정상은 한참 저 멀리 보입니다. 그때 기억에 한 8시간쯤을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정상까지 갑니다. 마침내 정상에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야호 한번 외치고, 야, 시원한 바람 좋다. 예, 잠깐 즐기고 나서, 그런데 뭔 일이 있냐? 빨리 내려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쉬는 시간은 불과 1, 20분, 2, 30분? 예, 잠깐 전경 보고 심호흡 한번 하고 야호 한번 하고 내려 또 가는 것입니다. 왜냐? 먼동이 틀 때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해지기 전에 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야, 정말 그 정상에서의 환희는 잠깐이고 또 내려갑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내려가다가 어떤 일이 있느냐? 한 목사님이 다리가 뻣뻣해 옵니다. 예, 8시간을 올라갔으니 다리가 뻣뻣해 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급해집니다. 야, 이거 해 넘어가기 전에 내려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대책이 안 씁니다. 어떻게 했느냐? 막대기 하나를 주워가지고 뻣뻣하니까 그 목사님은 막대기를 붙잡고 뒤로 뒷걸음질을 하고, 예, 위에서는 잡아주고. 근데 그 잡아주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제가 했다 이겁니다. 예? 지금 같으면 나 하나 비실거리고 내려가기도 힘든데 그때만 해도 여러 봉고차 한 대가 갔는데 그중에 그분을 막대기로 잡아준 사람이 나였다 이거예요. 그런 시절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뻣뻣한 다리로 뒷걸음질 쳐서 내려가는데 오죽 걱정이 됩니까? 그 산속에서 이제 해가 져가지고 길을 잃으면 어떡하느냐. 진짜 진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서 그 뒷걸음질 쳐서 내려갑니다. 껌껌했을 때 거기에 마침내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런데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런데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마침내 올라갔는데 환희는 잠깐. 그런데 또 내려갈 일이 걱정. 가다가 또 다리가 뻣뻣해져서 걱정. 또 어둠이 올까봐 걱정. 그런데 길을 잃을까봐 걱정. 예. 그런데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지금 이야기 중에 그런데를 많이 했어요? 마침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 인생이 그런데, 이야, 올라갔는데 환희는 잠깐이에요. 내려갈 것이 걱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런데 마침내.
자, 오늘 말씀 본문 앞에 창세기 25장 1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11절. 창세기 2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버지가 죽고 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복은 안 보이고 흉년이 왔어. 그런데 흉년이 왔어요. 아브람 때 흉년이 한 번 있었는데 또 이삭의 때에 흉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그랄로 갔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은 자기 지역이 아니고 블레셋 땅이라 이 말이에요. 블레셋. 그 블레셋 땅의 왕은 아비멜렉이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이주해 간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복은 안 보이고 흉년이 와서 다른 나라로 이주해 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복을 주겠다고 또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 주셨다고 하는 복은 안 보이고 흉년이 들었는데 다시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이 땅에 거류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온가 하면 너와 내 자손에게까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손이란 단어가 또 나옵니다. 4절에서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내 자손에게 복을 주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고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인데 천하 만민이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여기 4절에만 해도 자손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나에게도 주셔야 하겠지만 내 자녀들에게 주신다면 더 좋겠죠. 네, 나에게서 그치지 않고 내 자손에게까지 복을 주신다면 얼마나 더 멋지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다. 그 전에는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 근데 복은 안 보이고 흉년이 들었어. 그런데 또 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셨어.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주신 줄로 믿으라 이거야. 안 보여도 주신 줄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흉년이 들어도 주셨다 했으면 주신 줄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신 줄로 믿으면 또 다시 주겠다고 약속을 안 하셔도 되는데 주었다고 믿는데도 이게 주신 거야 만 거야 하니까 또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약속을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시편 107편 23절 24절에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자,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주저앉아 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러면 그 복을 주신 것을 잡으러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또 약속까지 해주시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그 복을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달리는 거예요. 움켜 잡으려고 손을 뻗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배를 바다에 띄워야 하고, 더 큰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더 큰 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냥 쭉 쳐져 있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활기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생기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뛰고 달립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호수아 3장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여기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이 맨 앞에 딱 하고 뒤에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앞에 요단강이 넘실넘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의 제일 앞서 가는 제사장들의 발을 물에 내디뎌라. 그러면 물이 멈출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언덕에 가 딱 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기미도 안 보여.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을 딱 물에 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믿음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 살면서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딛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디서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고 이런 말이 다 있어? 참 멋지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글이에요. Don't doubt, 의심하지 마라. Just, 오직 단지 의심하지만 말아라. Because you are covered by clouds. 여기 구름에 가려졌다 하여 의심하지 말라. 구름이 지금 꽉 꼈다고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 Don't be afraid of the darkness of the night. 야,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떻게? 밤에 어둠이 왔다고 해서. 밤에 어둠 오는 건 당연한데 밤에 어둠이 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밤이 되어 어두워졌다 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야, 이 글 읽는데 와, 괜찮다. 네. 자,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구름이 낄 때가 있어요.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의심하지 마라. 강물이 도도히 흐른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발을 담거라. 네. 우리 인생 살면서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다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별로 보이는 건 없어요. 강물은 도도히 흘러요. 변한 게 없어요.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어야 뭐가 좀 보일 것 같은데 전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럼에도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강물에다 발을 턱 담그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마침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침내 하나님의 복이 쏟아졌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야. 할렐루야. 야, 마침내. 그런데 하다가 마침내 올라가서 마침내 대청봉에 덕 올랐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런데 언제 좋은 날이 오나, 그런데 왜 이런가, 그런 순간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복이 쏟아지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침내가 무슨 말이에요? 드디어 마지막에는, 그런 말이에요. 드디어 마지막에는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수확이 100배나 되었다. 아야, 엄청난 일이죠. 수확이 100배나 되었다. 자, 그러면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런 데에 있습니까? 마침내에 있습니까? 마침내 나는 정상에 도달했습니까? 마침내 나는 100배나 수확을 얻어서 지금 나는 뭐 부족한 게 없는 상태에 있습니까? 아직은 좀 그런데. 그런데, 아직은 좀 그런데, 아직은 그런데, 그런 데가 2번 있을지 3번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뭐야? 마침내가 온다는 걸 믿기는 거예요. 마침내, 내 인생에 마침내가 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쏟아지느냐? 마침내 100배나 쏟아졌는데, 그런데 시기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시기하는 자가. 14절 15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을 메웠더라. 100배나 소출을 걷고 이제 왕성하고 창대하고 좋아졌는데 시기하는 자가 나타나가지고는 우물을 메우고 흙으로 메우고 막고 방해하는 자가 나타났다. 자, 우리가 참 이만하면 됐다 싶은 때도 있는데, 아이고 또 그런 데가 또 와. 마침내만 계속 되어지면 좋은데, 그런데 시기하는 자가 또 나타납니다. 인생길은 항상 햇빛만 있지 않습니다. 인생은 요즘같이 좋은 가을 날씨만 있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곧 살을 에이는 눈보라가 치는, 그런데 또 겨울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나느냐? 그런데 아예 그곳을 떠나라고 합니다. 지금 이삭이 남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마침내 100배의 수확을 얻고 이제 잘 살게 됐는데, 시기하더니 시기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떠나라고 합니다. 16절 17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자, 이삭이 떠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곳을 떠났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거류했습니다. 야, 이삭은요, 힘이 없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쫓겨나는 게 아니었어요.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어요. 왜 떠나라고 해요? 거기가 저들 나라니까, 저들 땅이니까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해버릴 수도 있어. 어떻게? 여기 말하잖아.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이삭이 이제 힘이 있어요. 나 안 가고 싶어 이러면 저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강성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우리 땅이야, 떠나. 그러니까 떠났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떠나서 또 우물을 팝니다. 18절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떠나가지고 또 우물을 파요. 그러니까 새로운 터전을 또 만드는 거예요. 이미 여기는 다 돼 있는데 이걸 놔두고 가서 또 새로운 우물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물들은 예전에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갖고 메웠던 우물을 또 판 겁니다.
참 인생이 그렇습니다. 시기하기도 하고 또 떠나라고도 하고 그런데 또 떠나서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또 좋은 샘 근원을 찾았습니다.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다른 곳에 갔는데 우물을 파기도 했지만 이렇게 휘집고 좀 어떻게 했더니 그냥 샘이 솟아버렸어. 예, 우물을 파는 건 좀 힘들지만 샘 근원은 우물보다 더 좋은 거잖아요. 샘 근원을 찾았어요. 그런데 떠나라고 그래서 떠났더니 하나님이 샘까지 퐁퐁 솟아나는 샘까지 또 발견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샘 근원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그랄 목자들이 또 시비를 겁니다. 또 시비를 걸어. 그런데 우물도 파고 샘 근원도 찾았는데 또 시비를 걸어.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니 우물 파놨더니 또 저들 거라고 그러네. 참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또 시비를 걸고 목자들이 또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어. 에색이라는 말의 뜻은 투쟁,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다툼. 인생길에 시비와 다툼이 끊이질 않아요. 끊이질 않아요. 여기서 좀 피해서 가면 저기 가면 또 그런 사람 또 만나고 저런 일이 또 만나고 시비가 끊이질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도시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시비하는 일이 많을까요? 시골 사람들이 다투고 시비하는 일이 더 많을까요? 시골이 더 힘들어요. 시골 그냥 뭐 풍경 좋고 인심 좋고 그런 것 같아서 도시 사람들 살러 갔다 쫓겨가는 사람들 많아요. 인생이 그래요. 아이고 도시에 살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시골에 가서 참 전원주택이나 하나 짓고 살래 실패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왜 시골로 사람들은 도시에 살면서 시골로 가기를 원해요? 그 어떤 환상이 있어요. 시골은 편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을 것 같다. 근데 환상을 다 깨먹어요. 인생 사는데 환상으로 살아요. 그러다 또 그런데 또 실패하고 그런데 또 시비 걸고 그런데 그러다 또 이사 가고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이삭이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시비 걸으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다퉈가지고 또 팠더니 또 다투. 신나라고 하는 그 말 뜻은 뭐냐면 또 적대한다. 이게 대적한다 이 말.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다퉈 신나 또 대적 적대라는 이름의 뜻이다. 그런데 이거 참 맨날 그런데만 하다가 만해. 그런데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액색 거기서 또 파고 신나 거기서 또 파고 또 다른 데서 가서 우물을 팝니다.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마침내 다투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다투지 않게 되었어요.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는데 르호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넓은 곳, 여유로운 장소라는 뜻이에요. 넓은 곳, 마침내.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또 다투고 또 쫓겨나고 또 다투고 또 쫓겨나고 우물을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그런데 마침내 다투지 않았는데 다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넓은 곳을 주셨다. 더 좋은 것, 더 멋진 곳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하느냐? 이삭이 말합니다. 마침내 이삭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다투고 옮기고 했지만 쪼그라든 것이 아니라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마침내 넓은 장소도 주시고 다투지 않게도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역사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14번째입니다. 근데 마침내는 2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인생살이가 그런데 또 일이 생기고 그런데 또 꼬꾸라지고 그런데 또 일이 생기고 또 꼬꾸라지고 마침내 뭔가 이룬가 싶었는데 또 거기서 또 내려오고 마침내 이제 넓은 장소를 주시고 하나님이 다투지도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발걸음을 보면 어디서든지 다투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화평하기를 원했어요. 늘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읽고 다 같이 시작. 님의 삶의 쉼과 평강을 빕니다. 평강이 뭐예요? 샬롬, 평강, 화평, 화목,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화목을 주셔야 돼요. 화목, 평강케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 쓰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요 말씀, 할 수 있거든 요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어떻게든지 화목하려고 하는데 저쪽에 안 받아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서 화목하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디디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복이 쏟아집니다. 복이 쏟아졌어도 때로는 또 그런 데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꾸준하게 화목하려고 하고 화평하려고 하고 샬롬하려고 하고 노력해 가면 다툼이 끝나는 그 순간이 또 옵니다. 그리고 여유로운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가 길이 참고 또 화평하고 또 화해하고 또 노력해도 괜찮은 것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이고 언제까지 나만 참아 언제까지 나만 손해봐 그거 10년 20년이 나는 못 참아 못 기다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10년 20년도 잠깐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까? 10년 후에 오실까? 20년 후에 오실까? 언제까지 기다려? 그렇지만 그것도 주님 안에서 또 보면 잠깐입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강림하실 날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곧 오십니다. 농부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참아 기다립니다. 가뭄이 오면 주님 비를 주세요. 지금 곡식이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소망은 다 하늘에 바칩니다. 어떻게 비 좀 오게 해주세요. 누구한테 할게요? 비 좀 오게 해주세요. 그거를 대통령에게 하겠어요? 왕한테 하겠어요? 우리가 비는 마음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늘에 계신 그분에게 비는 것이죠. 네, 하나님에게 빕니다. 농부들이 비를 기다리듯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런 데가 계속 연이어 일어날지라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마음을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면 내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굳건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은 12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11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그 아들은 17살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그 동생을 잡아 죽이려다가 그래도 다른 어떤 형제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목숨은 건지고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형제가 아니었더라면 저 구덩이 속에서 혼자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런 과정까지 거쳐서 종으로 팔려갔지만 이 요셉은 꿈을 이룬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살아났더라도 나는 그때 죽을 수 있었는데 또 죽음이 나를 이끌어갈 거야. 나는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팔려왔으니 내 인생 끝난 거야.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저앉아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종으로 풀려가서도 그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어나고 팔리고 수고하고 뛰었든지 인정을 받았고 거기서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에서도 소망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얼마나 성실했던지 그 감옥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 감옥을 다 요셉이 관리하다시피 하는 그런 위치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까지 됐습니다. 우리 인생은 총리 되기까지 가는 과정, 그런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총리까지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만일에 요셉이 형제들과 그저 빠꿈살이하고 줄넘기하고 자치기가 뭔 줄 아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서 그냥 재밌게 지내고 말았더라면 감히 어떻게 그 시대 최고의 막강한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과정을 거쳐서 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그 과정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그런데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과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 과정이 나쁠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이 싫을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일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왕성하게 일어나 뛰고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그런 데는 많습니다. 마침내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기는 앞으로 그런 데가 더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마침내로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침내.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런데 과정에 있을지라도 여기까지 온 그 마침, 여기까지 마친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감사. 예. 그런데 할지라도 지금 요 단계에서도 감사. 하나님이 마침내 요 단계까지 왔어. 마침내 단계가 10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5단계에 와 있을지라도 5단계까지 올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그런 데가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마침내의 그날이 온다는 것을 믿고 왕성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인생 돌이켜보면 그런데